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 말씀, 이 두 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심령이 옥토밭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에 떨어진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열매 맺어서 나도 모르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결정의 갈등과 여러 가지 결정에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 주시는 성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잡념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악의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과 정서와 영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 갑시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가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좁은 길, 넓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좁은 길입니다. 또 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기를 좋아하죠? 넓은 길, 군자는 대로 행입니다.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어떤 길을 가래요?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은 생명의 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길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길에 생명을 걸어놓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도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을 가실 수 있으셨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셨어요. 권세가 있으셨어요. 어떤 병자든지 말씀 한마디로 손만 대면 나았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행복해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무덤 문을 열고 살려내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여를 메고 오는데 길에서 상여를 멈추고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죽은 장례 치르러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고 예수님을 불러왔는데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득하고 슬픔으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서 달리다 굼 하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권세를 등에 업고 우리 예수님은 고관 대작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며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갈채를 받으며 영광을 받으며 일생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저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퀴리오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야 할까요? 좁은 길을 걸을까요? 좁은 길을 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좁은 길을 갔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평범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아주 소박하지만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와 그물을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고난이 시작됐어요. 세리마태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어서 착복하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가난해졌어요.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이었어요. 제일 공부도 잘하고 신분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었어.
그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돈 벌 생각도 없어지고 오직 복음, 살리는 복음.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했으며 그 좁은 길, 험한 길을 가야 했는지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을 따른 결과 그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고 험한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도 역시 자기 부정이 있는 좁은 길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일에 놀러 가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뿌리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동료들이 술집에서 어울리면서 그저 그냥 흥에 겨운 길을 가는 것은 넓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따를 각오하고 그 길을 피해서 경건하게 성도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버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적게 벌어도 신앙 양심 때문에 정직하게 버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혹 신뢰를 무릅쓰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이것은 좁은 길이에요.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섬기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내가 벌었다고 전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가기를 선호해요. 불편하면 싫어해요. 어려운 일은 기피해요. 축복받고 잘 되는 것에 집중해요. 설교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기복적인 신앙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복은 오복이 아니에요. 팔복이에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고종명하고 부자로 잘 살고 권세 있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축복의 최종적인 축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복보다도 세상의 복을 갈구합니다. 이건 넓은 길이에요. 왜 그랬냐? 성경은 그 같은 현상을 바르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다른 영, 다른 예수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질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틀림없이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늘로 이어졌지 땅에 머무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오복이 아니에요. 팔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복은 보이는 복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 땅에서의 복만을 얘기하고 세상에서의 영광만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만을 얘기한다면 이건 다른 영, 다른 예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넓은 길을 가라고 할까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할까요? 넓은 길을 가라고 속삭입니다. 야, 오늘같이 우중충하고 비도 오고 꾸꾸르기부리한데 그 성경책 갖고 그 예배당에 가야만 되냐? 자, 그냥 자, 편안하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날은 굳고 삭시는 쑤시고 그런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스트레스가 괜히 오는 거야.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 마귀는 참 잘했어요. 야,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상에 이 시간 문 열어놓으면 야 매상이 얼만데 참 너도 계산 좀 해봐라. 활짝 문 열어놓고 환영합니다. 장사 계속해. 꼭 주일에 개근하라는 법이 있어. 한 주걸로 해도 기본적인 신앙은 지켜.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주하겠냐? 맞아. 오늘 매상이 얼마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참 잘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마귀는 꼭 그때 나타나.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어. 그때 나타나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이리 와봐.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사뿐히. 그러면 네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거야. 이리 와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 이거 다 줄게. 내 앞에 절만해라. 내가 다 줄게. 절만해라. 마귀는 언제나 넓은 길을 요구해요. 마귀는 언제나 넓은 길로 가래요.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같이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져줄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선 좋게 만들고 우선 사탕 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디아볼로스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성경도 못 읽게 만들고 기도하면 잡념 생기고 기도만 좀 하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하려면 몸이 피곤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넓은 길로 가래요. 몸이 편한 대로 움직이래요. 돈 좀 벌린다면 조금 양심이 풀리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도 그 순간만 넘기면 돼. 교묘하게 한 번 하고 회개하면 되지. 짐짓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영의 일보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4절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좁은 길을 가는 거라는 것은 어떤 길일까? 같이 하십시다. 섬김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섬김을 받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섬기는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섬기려는 사람은 적어요. 섬김을 받는 길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섬김의 길은 생명과 축복이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종의 길, 이것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김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든 섬김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고 물 한 컵이라도 따르다가 대접해주고 식당에 앉으면 먼저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깔아주고 밥 다 먹었으면 접시 내가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는 접시 갖다 자기 것만 달랑 갖고 가지 말고 접시 남의 것 갖다가 섬겨주는 거, 작은 거지만 커피 한 잔 타서 드세요. 하다못해 입 닦을 수 있는 휴지라도 한 장 떼어다가 밥 잡순 사람에게 갖다 줄 수 있다면 그거 아주 작은 거지만 기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우러나서 같이 하시죠. 죽게 하듯 하라. 교회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같이 하시죠. 먼저 인사하라.
교회에서 먼저 인사한다고 그것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보든 먼저 인사하시면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서로 만나서 따뜻하게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뻣뻣해가지고, 요즘 하도 미투가 많아가지고 반갑게 인사도 못하겠어. 하도 웬만하면 미투라 요즘 이렇게 허그도 못하겠어. 성경적으로 하면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입을 맞추면 미투 올라갈까 봐서 웬만하면 70대 이상하고만 악수해야지, 70대 이상하고 악수하면 미투 일어날 이유가 없어. 저분이 내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몰라 잘. 그래도 교회 오면 따뜻하게 악수라도 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왔으면 머리 숙여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넓은 길 가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섬기는 길이 좁은 길이다. 두 번째로, 어떤 길이 좁은 길이냐? 인내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인내를 이각해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같이 하시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내 못해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국방부 시대에는 돌아간다고 계속 시계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나는 제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근데도 어느 순간에 예비군 휘장 달고 딱 제대를 합니다. 그 소망 하나 바라보고 눈도 치우고 훈련도 하고 풀도 베고 그냥 유격 훈련도 하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보상받아요. 주님은 인내를 보십니다. 참는지 못 참는지를 보십니다. 분명히 인내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끝에는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믿음의 길을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인내할지니, 그리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간증하듯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인내였다, 이것은 눈물의 인내였다라고 그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20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시험을 참았답니다. 모함을 참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는 거예요. 단거리는 17초, 늦게 가면 20초, 25초까지 짧게 뛰면 돼요. 그런데 42.195 장거리는 인내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저 뛰다 보면 걷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걷든지 뛰든지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지점이 나올까? 꼬린 지점이 나와. 1등한 사람도 박수 받아. 근데 맨 마지막에 그냥 기어오듯이 와가지고 이 사람도 박수 받아. 박수 받는 건 똑같아. 완주한 건 똑같아. 인생은 장거리 경주예요.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하듯이 100m 달리듯이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인내가 중요해요. 같이 해서 참으라, 인내하라. 그 순간만 인내하면 좋은 일이 옵니다. 그 순간만 넘어가면 참아내면 반드시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같이 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믿음에는 반드시 생명과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는 성령의 네 번째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하면서 가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가정이 어렵거나 회사가 어렵거나 혹 신앙생활이 부담을 느끼고 어려울지라도 인생이 무겁게 느껴져도 그 순간 참으세요. 제가 어저께 뉴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남편이 출장 갔는데 남편 친구가 남편 아내를 범죄했어요. 얼마나 남편이 돌아왔는데 친구한테 아내가 당한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재판에 고발을 했어요. 판사가 다른 폭력 행위로는 그를 처벌해서 1년 몇 개월 실형을 선고했는데 친구의 아내를 강간한 것은 죄 항목에 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당한 아내가 분통 터져서 견딜 수가 없고 그 남편도 이걸 지옥을 사는지 세상을 사는지 모를 정도로 1년 동안을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립시다. 그리고는 차 안에다가 번개탄 피고 아내는 갔는데 남편은 살아서 버덕버덕 하다가 역시 남편도 죽었대요. 그런데 남편의 유서에는 내가 죽어서도 너한테 복수한다. 그리고 유서를 써놨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세상이에요. 비단 그런 일뿐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일도 있고 그보다 덜한 일도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인내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아세요. 같이 하시죠. 그럼에도 인내하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그럼에도 인내하라. 옆에 분들을 축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세요. 시작.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와요.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와요. 심었다고 금방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좁은 길을 걸으며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오직 복음만을 세우게 되는 교회로 나아갈 때 교회 부흥도 있어요. 기다리세요. 아멘. 인내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좁은 길은 같이 합시다. 충성하는 길이다. 충성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 합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의 열매, 충성의 결과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뭐라고 축복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엇에 대한 칭찬이에요? 충성에 대한 칭찬이에요. 네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의 반대는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건 뭐예요?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주신 1달란트를 잃어버렸습니까? 손해봤습니까? 다 낭비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갔다가 주인이 갖다 놓은 걸 준 거예요. 그럼 주인이, 야, 너 장사 안 했냐? 못했어요. 그래도 손해는 안 받네? 아이고, 손해는 안 받아. 그래, 다행이다, 야. 이래야 맞는 거지요. 이게 뭐냐? 아유, 제가 주인님을 너무 무서워서 이거 혹시 손해볼까 봐서 땅에다 깊이 묻어놨다가 갖고 왔어요. 받으세요. 주인의 것을 받으세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악하고 게으른 줄 바로 화를 질렀어.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다 맡겠지. 너한테 줬겠냐? 은행에다 맡으면 이자를 받지. 이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많이 남기고 안 남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성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성에 합당한 면류관을 주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될 때는 책망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하시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휘페레테스라고 그랬잖아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휘페르라고 하는 말은 밑에라는 말이고, 페레테스라는 말은 노를 젓는다는 말이에요. 맨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다가 배가 가라앉으면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는 거예요. 이걸 일꾼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일꾼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었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들은 발에 착고가 채여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노예들이에요. 휘페레테스, 배 밑창에서, 하나님의 교회 밑창에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상급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멸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넓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좁은 길을 가라. 나도 좁은 길을 갔다. 나를 정말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지. 섬기세요. 작은 거라도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인내하세요. 이 순간만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충성하세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서 생명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가라앉히고 내가 과연 섬김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인내로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충성으로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육신을 따라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합당한 말씀으로 네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우리의 길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게 하시되 먼저 섬기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셔서 그 끝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